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11장, 계속해서 다니엘 11장을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들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다시 이 다니엘 11장을 계속해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돌아볼 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는 미국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배후에는 빛과 어둠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각축이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모양과 열매를 거두는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역사의 주권자, 빛의 주권자, 선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의 중심에서, 즉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들을 이제는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읽어서 그 개요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 11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고, 예언 해석에.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을 때 북방왕이 많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더라.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간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하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열국이 그 손을 펴는데 애굽 땅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다. 게다가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르는 다음에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상황이 무섭게 진전되지요. 그리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이것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건 중요한 이런 이 마음으로,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약 한 7가지, 8가지, 9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 그럼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남방왕과 북방왕이 무엇인가? 누군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뭐냐?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 그 다음에 북방왕의 반격이 뭐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일은 무엇일까?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북방왕의 시종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란 무엇일까? 북방왕의 장막궁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사에 펼치는 장막궁전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상징적인 또 예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구나. 이 사실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많이 읽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연간 성경 통독을 여러 번씩 하시는 분,
일생에 뭐 수십 번 읽은 분, 수백 번 읽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일생에 한두 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니엘서를 여기를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쯤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안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 하면서 역사의 마지막이 4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노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세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세가 맞춰질 때는 종교적 지상권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했는데,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36절로 39절에 완전히 종교적인 이야기, 무슨 뭐 신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다가 40절부터는 종교적인 얘기가 쑥 빠져버리고 정치적인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종교적 세력이 중세를 장악했다면 마지막 때에는 종교적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적 세력이 단 세계를 다시 한번 장악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 11장은 계속 세력의 변천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11장 마지막 사건의 시작이,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것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 때도 120년이다 이렇게 시간을 주셨고, 예수님 때도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셔서 그 초림을 이미 의미해 주셨고, 중세도 1260일, 그 다음에 2300자를 보여주면서 정한 때 끝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나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도적같이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건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징조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징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사건의 중요한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대단히 세밀하게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이 예언의 성취가 지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마지막의 시작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름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네요. 그래서 남방왕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남방왕은 이미 이전에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남쪽 톨레미라고 하는 애굽의 톨레미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남방 제국이었고, 거기는 지리적인 위치나 내용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서 사라센 이슬람 제국으로 나왔고, 현재까지 이슬람권이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인 것을 보게 됐고요. 북방왕은 이미 보신 것처럼 셀류커스 왕조를 접수한 로마, 그래서 로마가 전 유럽을 장악했지만 결국은 로마도 그 세력을 잃게 됐을 때 서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그 모든 세력을 위임하게 되고, 그 서로마 제국의 교회 감독은 결국은 세계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 수장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끝내 이 세속권의 군주까지라도 자격을 획보해서 교황이 되는 명실공히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면서 정치가 종교의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 중세에 그를 장악했던 타락한 기독교였던 그 교황권 세력이 결국은 성경에 정해진 대로 그 세력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세력을 내줬는데, 계시록 13장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양은 아니지만 양 같은 나라가 올라오더라. 우리는 그 나라가 결국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세력의
이 세력의 연속으로 봤을 때는 양의 나라고, 역사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연속으로 봤을 때는 중세 교황권이 문을 내리는 그때쯤에 이 모든 유럽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제국이었지만은 땅에서 올라온 전혀 다른 신대륙과 같은 전혀 다른 제국이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짐승, 곧 미국이라고 하는 양 같은 이 역사를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북방왕으로 그 세력이 전이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누구예요? 이슬람이다. 이슬람이 어떻게 한다? 그를 찌른다. 그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남방왕이 마지막 때 미국을 찌르는데, 그렇게 되면 북방왕 미국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사건을 풀어가는 예언 해석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하잖아요. 마지막 때 남방왕은 이슬람 세력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북방왕은 누구예요? 미국이다. 그를 찔렀더니 미국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여러분, 종교적 세력은, 정치적 권세를 잃어버린 종교적 세력은 군인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남방왕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은 북방왕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남방왕이 한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 나라, 많은 나라, 여기에 되어 있는 여러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애굽, 그 뒤에 나오는 리비아나 부수가 다 이슬람 세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건은 결국은 이슬람이 미국을 찌르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뭘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이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찌르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남방왕이 그를 찔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가, 이 말은 소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찔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어마어마한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의 지금까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다니엘 11장은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근데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남방왕이 들어가고 남방왕이 쳐들어가고 북방왕이 내려오고 계속해서 이런 각축되는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그냥 찔렀다. 그럼 전쟁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옛날로 말하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어떤 세력이 어떤 세력을 제거할 때 전체적인 전면전을 하지 않고 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특별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객을 보낸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남방 세력이 그를 찔렀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현대 세계에서는 어떤 특별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테러라고 하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테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를 공격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남방왕이 그를 찔렀다, 북방왕을 찔렀다 하는 말을 여기 나가흐라는 표현을 써서 찔렀다는 말로 한 데는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776년에 건국된 이래로 미국이라고 하는 국토 밖에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누가 그 나라를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건국 이래의 초유의 사태가 한번 일어나네요.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 이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란 무엇인가? 바로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난 911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건국 이래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실제 이 2001년 9월 11일 이 911 사건은 예언 해석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마지막 시대의 역사적인 분수령과 같다. 역사적 분수령과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 이래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아 본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북방왕으로 등장한 성경 예언의 북방왕으로 등장한 그 나라가 전면적인 어떤 전쟁이 쳐들어오거나 터진 게 아니라 찔렸어요. 뭐에 의해? 테러리스트. 불과 몇 명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뉴욕에 있는 그 쌍동 빌딩 무역센터, 그다음에 펜타곤, 그야말로 미국의 군인들을 움직이는 아주 핵심이죠. 펜타곤에서. 그다음에 워싱턴 이 백악관을 향해 들어가던 비행기가 도움시 밑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펜실바니아 떨어졌는데 펜실바니아에서 2,996명이 죽었고 6,00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400여 명의 이런 이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이나 이 소방관들이 그 일로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건,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해도 이렇게 많은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순간적인 이런 테러로 인해서 죽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는 나라가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질 정도의 공격을 받는 이런 사건이 911. 가히 미국 사회에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전환점이 분명하다. 이건 마치 뭐 같아요?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어느 소속된 나라도 없어. 그냥 그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조직들, 그저 테러 단체죠. 그냥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무장 단체가 그렇게 해서 미국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이 이 미국을 공격해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만이 아니라 예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2001년 9월 11일. 왜 그런가?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이게 과연 될 수 있는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놓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를 쳐들어가는 그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9월 달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이라크까지 들어가서 2003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잡아서 2006년에 교수형에 처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아주 처음 2001년부터 전 세계를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말하자면 의미심장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테러와의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걸프만 전쟁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이러다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도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에 들어와 가지고 이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오바마 대통령이 좀 골치를 앓았죠. 2006년경에는 뭘 하겠는가?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이 너무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 철군하자. 그래서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2010년에는 아주 중요한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0년에는 드디어 철군 일정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뺀다. 일부 병력만 남겨놓고 뺀다 하는 것을 이렇게 2010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군이 됐으면은 테러와의 전쟁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이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 같은 해 12월 달에 제스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튀니지의 국화가 제스민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애러빅 스프링스,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튀니지에서부터 12월 17일부터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아랍의 봄 혁명이 애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리비아까지 들어가면서 리비아의 그 철권 통치자였던 사다피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러빅 스프링스라고 하는 아랍의 봄 혁명이 튀니지에서부터 이 한 대학생이
뭘 했느냐면 졸업은 했지만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꽃 장사를 했는데 리어카에 넣고 꽃 장사하니까 도로 정비하는 사람들이 그걸 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휘발유를 몸에다 뿌리고 분신했는데 이 사람이 분신해서 병원에 입원해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이 아랍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상위 1%의 사람들만 갖지 말고 우리 좀 죽게 생겼으니 먹게 해달라. 이건 이제 가난하고 없는 나라에서 생긴 운동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튀니지의 정권을 그대로 1월 달에 2010년에 일어나서 2011년 1월에 튀니지의 정권을 다시 갈아엎고 그 다음에 바로 2월 달에 애굽으로 넘어가 무바라크 정권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리비아로 올라가서 이 가다피의 정부를 갈아하면서 2011년 9월 달에 리비아에 이렇게 이 철권 통치자 가다피가 리비아의 수도를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때 도망가더니 10월 19일 날 2011년 10월 19일 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리비아에 방문하면서 리비아에 있는 마우드 지브랄이라고 하는 국가과도위원회 의장과 만나면서 미국이 리비아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가다피가 죽습니다. 이러면서 리비아가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뉴욕타임즈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리비아의 내전은 클린턴의 승리다. 왜 클린턴의 승리예요? 미국의 이 승리라고 하는 거죠. 3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리비아 군사작전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게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리비아 군사작전의 성공은 클린턴 장관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실용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비아의 내전은 힐러리 클린턴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리비아하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리비아하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리비아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리비아의 이 모든 이 아랍의 혁명을 지원하면서 철권 통치자를 제거해버리고 리비아를 미국이 이렇게 처음 들어가자마자 수십억 개의 원조를 주면서 우리가 도와줬구만. 그러면서 미국이 리비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접수한 거죠.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이. 그래서 타임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미국의 주된 관심은 뭐냐? 오일 서플라이. 여러분, 애굽의 보물이 지난 시간 뭐라 그랬어요? 석유라 그랬잖아요. 세계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에너지원을 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국가 안보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일 서플라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만 아니라 군사작전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만 아니라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이 어딜 들어간 거예요? 리비아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닙니까?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나오더니 또 뭐가 나와요? 애굽의 보물이 어디로 간다? 이 북방왕이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석유 공급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그 의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는데 석유의 공급의 안정성. 그러면서 여기 그런 일들을 좀 늘 껄끄럽게 미국을 괴롭혔던 리비아의 가다피, 철권 통치자, 여기에 가다피, 무아마르 가다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리비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랍의 봄 혁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것이 계속 아랍권을 전부 다 장악해 들어갑니다. 참 이상한 운동 아닙니까?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서 미군은 철군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아랍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동 지방에 내전 상태가 일어나고 혼란해지니까 다시 그 혼란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일을 다시 또 주장하게 되는 이상한 역사의 분위기와 흐름 가운데 이상한 이 역사의 흐름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역시 시리아에서도 아랍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시리아는 아랍의 그런 그 혁명이 반군 단체처럼 변해서 반군 단체가 아사드라고 하는 그야말로 독재 정권과 붙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사드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반군 단체를 몰아낸다는 의미로 누구를 박해하는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탄을 쏘아가지고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전 세계인이 보면서 세계가 그야말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어린아이가 죽고 참혹한 그런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전 세계 이목이 시리아로 집중되면서 시리아는 완전히 혼란한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현상을 보고 그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시리아에도 군사작전 하겠다. 시리아 이제는 아사드 정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고 또 들어가려고 결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이 들어가는 거를 러시아가 잠깐만 기다리라. 우리가 막아줄게. 왜? 러시아가 시리아를 뒤에서 지원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잠깐 들어가기를 멈추고 있는 사이에 2014년에 알바그다드라고 하는 이 이슬람 지도자가 뭘 했느냐. 칼리프 제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슬람 제국이다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칼리프가 통치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하메드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무하메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인이자 친구였던 그런 아부바카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칼리프가 되면서 이슬람 시대가 칼리프 시스템으로 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알바그다드는 결국은 뭐라는가? 칼리프 제국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칼리프 제국의 부활을 선언한다는 이슬람 제국의 부활을 선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아이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걸 말하면서 알바그다디가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알바그다디는 어떻게 됐느냐. 영토와 정부 조직도 갖춘 테러 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되죠. 말하자면 이 테러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영토도 확보하게 되고 한반도 대한민국의 3배 정도 되는 영토를 가지면서 인구도 1000만 명 되는 정도의 모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칼리프 정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 대대적인 이 학살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들은 서양 문명을 거부하고 서구 문명 세계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라크의 이 군인 경찰들 약 한 7,000명을 그대로 학살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약 90여 개 나라에서 아이시스를 향해서 용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2만여 명 이상이 이 아이시스를 용병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여기에 막 용병단체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잔잔한 뉴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잦은 만행과 그야말로 어떤 종족들은 완전히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하고 세계 문화유산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그야말로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특별히 했는가? 2015년 2월 달에 리비아의 북부 해안에서 21명의 곱틱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곱틱 그리스도인들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참수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참수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전 세계가 그냥 볼 수 없겠다 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미국 뭐 하고 있느냐? 제발 좀 미국이 좀 등장해라. 이제 이래 안 되겠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결국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고 공식적인 미국에 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해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과의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딱 맞게 되는 거죠. 남방왕이 북방왕을 어떻게 했더니 찔렀더니 북방왕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여러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교두보가 세계적으로 그것도 미국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요청해서 미국이 그렇게 되는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한 배에 탔다. 서로 도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드디어
이 테러 단체,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단체를 격퇴하는데 모든 종교와 나라들이 합동하자 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런 그 극단적 말하자면 소위 그런 이 이슬람 그런 그 세력들을 퇴치하는 일에 미국이 완전히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미국이 세계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서 끝내 2017년에 이라크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아이시스와의 전쟁은 끝났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말했느냐. 결국은 이 아이시스와의 전쟁이 끝난 것은 누구의 승리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 아이시스와의 전쟁을 시작은 오바마 대통령 때 한 거죠. 그러나 그 열매와 결실은 누가 얻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얻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바로 전에 여기 이 바그다디라고 하는 이 아까 보셨던 칼리프라는 제국을 선별해야 된다고 하는 선언했던 그 사람도 제거되면서 아이시스와의 전쟁, 즉 이슬람 제국과의 새로 태어난 이슬람 칼리프 제국과의 전쟁은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방왕의 반격, 미국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애굽의 이슬람권의 모든 보물이란 말은 석유. 이렇게 해서 중동 지방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군사적으로 확보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석유 공급에 대한 안정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은 이슬람 세력이 결국은 이 미국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북방왕으로 등극한 미국이 아랍 세력, 이슬람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세계의 경찰 주권을 확보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는 벗어난다. 그러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고대 세계에 에돔은 이삭의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에서죠. 그래서 그 에서의 자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에돔이에요. 에서의 자손이 만드는 게 에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녀니까 말하자면 그 롯은 누구와 사촌이냐면 이삭과 사촌이 될 수 있죠. 이삭과 사촌이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롯하고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형의 아들이니까 같은 급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가족들의 나라들이에요. 가족들의 나라인데, 그런 롯의 자녀들과 이삭의 자녀들이니까 이 똑같은 이제 사촌에서 이번에는 육촌으로 내려가는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들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오늘날 어디를 구성하고 있는가? 원래 이스라엘의 이런 그 동편과 약간의 남분법이 있었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어디냐?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에서족 속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뭉쳐져서 만들어낸 현대 국가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어디서? 북방왕선에서 벗어나리라. 절묘한 일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요르단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무슬림 세력과 무슬림 종교와 기독교 간의 어떤 그 통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캐톨릭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편의 무슬림과의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슬림과 이런 기독교가 좀 함께 뭔가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포럼도 열고 그러던 중에 교황 베네딕트가 무슨 일을 결정하느냐? 이 요르단의 이 후세인 이 왕한테 우리가 거기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2009년에 요르단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방문한 베네딕트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2009년에 요르단을 방문한 베네딕트는 어디를 갔냐? 홀리랜드라면 여러분 성지예요. 성지를 방문했는데 기독교와 무슬림이 코익센트 서로 공존하는, 기독교와 무슬림이 공존하는 모델이다. 그런
홀리랜드다. 어디를? 요르단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르단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야말로 샘플이다. 그런데 1950년도에는 기독교인이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주변에서 많이 그 무슬림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30%가 안 되지요. 그런데 요르단의 모든 그런 그 제도나 이 국가의 어떤 이런 것들의 상위 그룹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인구는 누가 더 많아요? 무슬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냥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러나 거기는 서로 잘 이렇게 융화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완전히 지금은 2015년 이후는 기독교는 아주 소수 민족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어떻다? 이렇게 기독교와 무슬림이 함께 더불어 산다. 그런데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날 때 모든 아랍 세력이 거의 다 이 아랍의 봄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몸살을 앓았는데 요르단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요르단은 무슨 일이 있느냐? 미국의 지원을 받는데 가장 많이 받는 건 이스라엘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당연하죠. 그러면서 에집트라고 하는 원래 이슬람 제국의 아주 핵심 파워였던 에집트를 빼놓고는 요르단이 가장 많은 무슬림 지역에서 요르단이 가장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요르단과 이번에 같이 합동작전을 해서 아이시스를 공격하는 일을 하죠.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존귀한 자손.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미국 북방왕의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 나라가 이렇게 접수되거나 그러지 않고 잘 빠져나갈 거다. 성경 예언의 절묘한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는 벗어난다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전혀 적대적 관계도 아니고 합력해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북방왕의 시종이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리비아와 북방왕이 구스 사람의 시종이 된다 그랬는데 리비아는 이미 아까 힐러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접수하고 벵가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벵가지 청문회라는 게 바로 그때 가다피가 이렇게 죽고 나서 벵가지에다가 크리스티아라는 영사를 놨는데 그 안에 있는 무슬림 세력이 공격해가지고 영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사가 죽은 이유는 뭐냐? 반군들이 그 영사관을 공격해 올 때 이 총을 쏘거나 미군 이거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 미국은 리비아를 뭐 하고 싶었어요? 무력으로 안 하고 돈을 주어서 리비아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 이후에 힐러리가 굉장히 클린턴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리비아는 미국의 돈을 쓰면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에티오피아는 에집트와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밑에 이렇게 거대 제국을 형성하고 있고 아디스아바바라고 하는 이 수도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6.25 때는 우리 한국에다가 군인을 파병해 줄 만큼 부강한 나라였어요.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이 셀라시오 황제가 이렇게 통치하다가 그만 물러나면서 1974년부터 1991년까지 공산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정권이냐면 친미 정권을 하다가 미국의 원조가 좀 이렇게 시원치 않으니까 소련으로 이렇게 손을 뻗친 거죠. 그러면서 공산정권이 수립돼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티오피아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티오피아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국가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보다 많은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의 국시를 바꾸면서 1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힘이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여기 1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거의 북한급의 나라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91년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이런 이 민주주의와 같은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블루나일강이라고, 나일강의 두 준류 중에 하나가 블루나일강인데 블루나일강의 시작이 이티오피아에서 시작합니다. 이 블루나일강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이티오피아에 시작된 여기 그 강 상수원에다가 거대한 댐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 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망가진 국토를 회복하는 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이라 그랬습니다. 즉 르네상스 댐 건설은 이 일을 에티오피아에서 그냥 사활을 건 이것으로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는데 돈이 약 48억 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중국에서 여기다가 약 16억 불가량의 차관을 줘버립니다. 이제는 이 공산 정권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이전까지.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싶어요? 공산주의 해봤더니 나라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가 더 좋아져요? 미국에 어떻게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이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거기를 여행 갈 때 거기 알카이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유럽인들이 여러 죽었습니다. 그거를 그대 죽었으니까 그때에 그 아래에 있던 이티오피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요 에리트리아를 그냥 비행기를 가서 폭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카에다나와 같은 테러 조직과는 관계없다. 오히려 테러를 이렇게 응징하는 일에 우리는 미국과 함께한다. 이런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돼 있느냐? 에티오피아는 이 에리트리아를 공격하고 반면에 어떤 일을 했느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좀 더 가까운 연맹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드론이라고 하는 베이스, 즉 공군 기지를 미국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다 자기의 군사기지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동맹을 말하지 않아요? 한미 동맹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대신 미국은 에티오피아에게 뭘 갖다 줬냐? 수십억 불의 달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주면 뭐 되는 거예요? 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시종되는 거죠. 성경은 리비아도 돈 받았고 구수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미국의 돈을 쓰므로 그거에 뭐가 되리라? 시종이 되리라. 절묘한 말입니다. 전쟁에서 들어가면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끝장나면 그만인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종되리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2012년에 이미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세요. 아랍의 혁명이 201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돼서 거의 미국이 이 중동 세계를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티오피아를 2015년에 다시 방문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돈은 그렇게 주고 하지만 좀 뭔가 좀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2015년 7월 27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다시 명확하게 명쾌하게 발표를 합니다. 뭐냐? 이티오피아와 미국은 절대적으로 서로 좀 그 이해가 서로 일치한다 이거예요. 서로 그 이해관계가 국익을 위해서 서로 합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 이티오피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우리 양국 간의 이런 서로 국익에 도움되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함께 공고하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은 너무 분명해서 미국과 이티오피아의 관계는 will be extremely solidified. 우리는 아주 extreme, 아주 최고로 완전히 아주 그냥 아주 찰떡궁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과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구스 사람이 북방왕에 시종된다. 여러분 미국하고 저 지구촌의 저 반대편은 미국하고 이티오피아가 이런 일이 된다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런 일이 될 것을 얘기하고 2015년에 미국과 이티오피아는 완전히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런 공고한 함께 시스템인 연맹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며 중동 지방에 있는 이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 석유의 50% 이상, 약 60%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 아랍 세력의 가장 철권 통치하고 대표권이었던 제일 다루기 어려웠던 게 리비아의 가다피인데, 가다피를 미국이 들어가서 제거하고 그 리비아를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원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즉 석유를 확보하는데 안정적인 석유 확보를 하게 되고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더니 정말 오늘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음 사건이 시작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그러나 이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 더 있어요.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북방의 시종이 될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거예요. 1번부터 여기 6번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우리들 시대의 징조를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서 성취되고 있는 걸 본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41절. 그같도록 여기 여러 나라에 다 들어가고 넘친같이 다 지나갑니다. 먼저 평정한 다음에 남방 나라의 여러 나라들을 다 평정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극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나라로 변신했죠.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기조로 한 미국의 국방백서가 만들어지고 안보백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인이 만들어놨던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이 함께했다고는 COP25년 파리 협약에서 우리는 빠지겠다. 195개국 나라가 사인했던 거기서 우리는 빠지겠다. 그뿐만 아니라 클라이밋딜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번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아랍 스프링스가 일어나면서 중동을 그렇게 군대를 보내면서 장악해 들어간 미국이 결국은 어떤 일이라 이번에는 G7과도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서방 선진국. 뭐라고 했느냐. 다 미국과 무역. 우리는 늘 말하자면 공정거래가 아니다. 미국이 항상 손해봤다. 그러니까 당신들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미국하고 관세 새로 협정하자. 그러면서 마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서 중국과도 무역전쟁이, 러시아와도 경제제재를 통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덜덜 떨게 만드네. 그러면서 무역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과도 만나가지고 이 핵 협상을 유도하고 이런 이란의 핵성장도 파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 경찰 주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보복, 관세 보복이나 이런 무역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우선 챙기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1등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1번 가는 그런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완벽하게 해냈다 이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럼 이 영화로운 땅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남방왕과 북방왕은 그 기준이 어디를 중심이었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쪽은 북방 세력, 남쪽은 남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사건은 어디를 말했느냐? 다니엘 11장 16절에 똑같은 영화로운 땅이 나와요. 이 영화로운 땅은 뭘 말했느냐? 1차 삼두 정치를 끝내갈 때 로마의 폼페우스가 시리아에 와서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이 왕조를 없애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질 때 편입시킬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성경은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넓게는 이스라엘, 좁게는 어디에 예루살렘을 우리는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 8장 9절에도 똑같이 작은 뿔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 8장은 작은 뿔이 헬라가 망하면서 시작되는 걸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렇게 유린하는 그 작은 뿔로 헬라가 망하면서 그냥 로마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로마가 남편과 동편, 남편이면 에집트를 말하는 거고 동편이면 시리아 쪽까지 쭉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자라나더라. 영화로운 땅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 할 때 여기는 자 아직 남방왕 세력은 그 위치나 내용 위치가 바꿔지지 않았어요. 뭐만 바꿔지고 그대로 있는 남방 세력에 뭐예요? 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합동된 것이고 북방왕은 이제 유럽 지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지만은 여전히 영화로운 땅은 위치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 대통령에 수임하면서 백악관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매주 목요일 날 그는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던 종교가 정치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던 잔슨 스로를 없애버리는 일을 대통령령으로 해버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유는 정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주로 기독교 단체들,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묻기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기독교 단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17년 연말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발표하고 뭘 했느냐? 선언문에다가 사인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렇게 말하자면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적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은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되지 못했느냐면 1918년에 영구의 재상 발포가 이렇게 말하자면 중동 지방을 이렇게 평화롭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그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수도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이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해 12월 21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 사실을 결의해버립니다. 그런데 결의 내용이 재밌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여기에 찬성하면 손들어라. 이렇게 결의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발보어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라 한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손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잘못된 거야 하는 게 128개 나라. 잘된 거야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뿐이죠. 해서 9나라. 그 다음에 35개 나라는 기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거기서 졌어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는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그런데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엔 대사가 이번에 유엔에서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아주 모욕감을 느꼈다. 왜? 미국이 이렇게 이건 역사가 얘기하는 중요한 일 아니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우리가 맨날 많은 돈을 지원해서 했는데 우리 또 돈 지원 안 할 거야. 이럴 수가 없어. 미국의 뜻을 거부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을 감히 미국의 코털을 건드려? 미국이 우리가 하는 한 이런 일을 당신들이 건드려? 유엔이고 뭐고 없어. 아메리카 퍼스트야. 미국이 우선이라는 말도 되지만 미국이 뭐예요? 1등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유엔 결의와는 상관없이 10억 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 관절을 옮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기념행사 때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가 옮겨집니다. 대사관제가 옮겨지고 미국의 공식적인 행정 이런 하달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래와는 좀 다른 상황이었죠. 그동안 여러분 약 100년 이상이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하는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아니다. 이런 모든 자유는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 말할 때 벌써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돼야 된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미국이 발표해버리고 미국이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01년 911이라고 하는 쌍동 빌딩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거대 사건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전개된 이후로 이 911 사건이 테러와의 전쟁을 가져오고 테러와의 전쟁이 10년 전개되면서 유명무실한 전쟁이 됐을 때 바로 제스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나고 아랍의 봄 혁명의 결과로 아이시스가 탄생합니다. 아이시스가 탄생하니까 아이시스라고는 이슬람 제국을 이렇게 향한 공격을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미국의 참전을 요청하게 되고 드디어 미국이 들어가서 이 세력을 완전히 꺾어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권과 미국이 세계의 경찰권을 이렇게 확보하는 경찰 주권 국가로 등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 등극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2010년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로 2014년에 아이시스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2015년 세계가 미국에게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공식적인 세계 경찰 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아이시스를 격퇴해서 세계 경찰 주권 국가로서 명실공히 그 모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미국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 주권과 그다음에 다양한 무역 전쟁을 통해서 경찰 주권과 경제 주권을 미국이 확보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뭐까지 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디든 엄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종교적 이슈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세계의 종교적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을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징조로 하고 시간이나 때가 아니라 징조로 주어진 예언이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런 시대의 표적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분명하게 여기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부터 불과 얼마 동안 16년, 15년, 한 20년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하나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 마음에 열이 나요. 그러나 이걸 지금 누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사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볼 때 막 기가 막혀서 놀래야 되는데 하도 오늘날은 다양한 형편의 사상들이, 이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미혹의 영이 관영되어 있어서 성경을 성경대로 살피는 문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이 열을 줄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표적을 보셨습니까? 오늘 이루는 일이 보셨다면 너무나 분명한 성취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다. 여러분
느닷없이 성경에 열왕기상 16장에도 엘리야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오면 어디에 선지자가 나왔다, 선지자 누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선지자란 말도 없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럼 말하자면 이건 누구의 평범한 출발을 얘기하죠. 평범한 디셉 사람 엘리야였는데 그가 느닷없이 임금 앞에 나갔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앞에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왕 앞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말하는데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선거죠. 왜? 아합 임금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궁중 안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엘리야는 무슨 근거로 이런 외침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 외침을 한 이유는 근거가 있지 않아요? 그 근거는 어디냐? 이런 근거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성을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이 성에 무너뜨렸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이냐? 예언적 명령.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앞으로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란 뭐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리고 성을 증축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를 이야기할 때 삭개오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뽕나무 위에서 여리고 성문 앞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가 증축됐다는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증축하지 말아라. 증축하는 날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이 있어. 그렇단 말은 언젠가 여리고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증축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증축됐다면 뭘 봐야 돼요? 그 성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었나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여리고는 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야무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베델 사람 아까 누구예요? 여기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있는데 뭐라 하냐? 여기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고 하는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를 건축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장자를 잃고 막내 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났느냐? 성경 이렇게 말하네요.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증축하는 일과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렇게 망할 때는 약 한 500년 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500여 년 정도 시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된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이 우리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누가? 엘리야가. 그래서 이 엘리야는 뭘 한 거예요? 임금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본 다음에 자신 있고 확증하게 된 거죠. 자신 있고 확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다고 레위기 2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엘리야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시대의 상황을 보고 왕 앞에라도 가서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성 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엘리야와 같은 이렇게 이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다니엘 11장은 기원전 500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 언제 2000년이니까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나라 이름까지 구스와 리비아가 북방왕의 시종이 된다. 북방왕이 마지막 때 결국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존귀한 자는 어떻게 된다? 벗어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것이라 이런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에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기를 그처럼 원하셔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 예언을 보고 수위를 끙끙 앓아가지고 죽은 듯 되는 그런 중요한 예언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진행될 때 지셉 사람 엘리야가 여리고 증건될 때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분연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불과 지난 20년, 어제 수백 년 전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에 시작해서. 그러면 20년 동안에 진행된 이 모든 일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3절까지의 일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상황을 보았다면, 여러분 보았다면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기셉 사람 엘리야를 필요로 합니다. 기셉 사람 엘리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늘 우리는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더라? 가까워졌느니라.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20년 동안 911 사건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쌍동 빌딩을 저 뒤에 놓고 허드슨 강가에 앉아서 쌍동 빌딩을 배경으로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뒤에 아침 뉴스에 그 쌍동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쌍동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그 돌아오는 주님의 날에 이 사건은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설교한 것은 그 다음 날 미국에 있는 모 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한국에 있었는데 전화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저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이 테러 단체의 공격을 받은 것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렇다고. 그럼 당신 말고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건 제가 안 알아봤으니까 모르죠.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게 세 번째 질문이 그럼 앞으로도 그 일을 얘기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왜 그러냐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GC라 그래요. 저는 GC라 그러면 제너럴 컨퍼런스라 그래서 저희가 섬기던 교회 교단의 이런 그 대표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분에게 왜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느냐? 그저 서베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만 그 일이 끝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미국 본방인이 전화를 하면 말이죠. 당황돼가지고 좀 그래요. 미국 사는 사람이나 뭐 영어를 맨날 쓰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그날은 정말 그 말이 너무나 우리말처럼 분명하게 제가 알아듣고 제가 또 우리말처럼 분명하게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어느샌가 미국에 다시 이렇게 미국에 돌아오게 돼서 이곳에서 주님의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현장에서 미국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 다니엘 11장이 성취되는 과정을 일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미국에 왔다고 하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다니엘 11장의 이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요 마지막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확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대언해 봤을 때 남방왕은 이스람 세력이요 마지막 북방왕은 중세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뒤를 이은 뭐예요? 양 같은 짐승이 나와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양 같은 짐승, 양은 아니지만 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 분명합니다.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나오는 북방왕도 누구예요? 마병을 움직이고 군대를 움직이는 이 왕은 반드시 미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누가요? 남방왕에 찌르는 사건 하면 너무나 분명한 여러분 나인원부터 역사적 분수령이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엘리야의 이 심령을 제게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다니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이 여리고가 증건될 때 여호수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분연히 일어난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북방왕 미국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성경 예언대로 말하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제는 일어날 때 북방왕이 몇이든지 다 돌이켜며 죽일 거라 얘기했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미래에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상황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란 말도 없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 하나 가지고 있고 말씀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 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변하고 호소하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진행되는 이 예언의 마지막 말씀까지를 읽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예언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고연히 미혹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는 또 다른 이것은 그거 무슨 성경이 그러니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한 번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성경과 성경을 대조하면 이렇게 정확한 성취를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서 있고 예언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성취에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우리의 구원의 날이 깨어 이렇게 일어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과 시대적 사명과 시대적 상황 속으로 여러분을 운영하면서 우리 여기에 심령의 소원을 다하고 우리나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